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장. 믿음이라는 단어가 15번이나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믿음, 믿음. 히브리서 11장 안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등장하는 사람마다 소개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고,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고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대체 뭘까요? 믿음이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갑자기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말과 행위가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 자기 집에 큰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의 행동과 말은 뭐라 하죠? 원망불평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하고 찾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금주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헌정사상 대통령이 통수권자, 대한민국의 통수권자가 체포되어 교도소에 독방 3평 정도에 갇혔다는 거, 온 국민들은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향한 계획이 있을 거라 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공산화가 될지 민주화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 안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바람이 불고 호수가 막 뒤집히는 거예요. 지리학상으로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바로 갈릴리 호수 바로 북쪽에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 크게 있어갖고 이 헬몬산에서 바람이 싹 불어오면 밑에 갈릴리 호수가 진공 상태가 돼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갈릴리 호수가 뒤집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탄 배가 지금 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 출신도 있었습니다. 배를 안정시켜 보려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바람은 더 붑니다. 갈릴리 호수는 더 사납게 물결이 칩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생각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된다이다.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하여 예수님을 깨울 때 잠을 자고 계신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신 거예요. 지금 배가 풍랑을 만나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두려워서 불안 속에 떠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큰 파도가 일고 풍랑이 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명령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만유를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물속에 빠져 죽겠어요? 응? 여러분, 제가 우리 목회할 때 여전도 임원들을 데리고 어린이 대공원에 갔어요. 가서 위로해 준다. 그리고 우동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그리고 바이킹 아세요? 바이킹, 큰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내가 태워준다. 그리고 표를 끊어서 타라. 그랬더니 목사님은 안 타요. 난 안 타. 타. 그리고 태웠어요. 야, 바이킹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올 때마다 여성도님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야중이 끝나고 내려왔는데 두 분이 오줌 쌌어요. 무섭지요, 그거.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바이킹을 탈 때 그것이 내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 마음이 팍 뒤집어지잖아요. 내려올 때 저항하니까 더 무섭고 불안한 거예요. 그냥 멀리 바라보고 탁 있고 내려올 때 그네 타듯이 싹 하면 되는데, 이게 불안하니까 소리를 지르고 오줌까지 싸는 거예요. 여러분, 배 타고 멀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배멀미 약을 먹고 자면 멀미를 않는데 왜 눈이 뜨면 멀미할까요? 그게 바로 내 몸을 배에 맡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맡기고 눈을 딱 감고 배가 출렁인 대로 맡기세요. 맡기세요. 네. 놀이 타든 맡기세요. 그러면 멀미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 다 같이 믿음.
크게 하세요. 믿음. 자, 믿음이란 여기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예요. 저희 기도원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얼굴이 까매요. 그러면서 저하고 상담하자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간암인데 이 간암이, 간이 이렇게 생겼으면 갓에 간암이 붙어 있으면 잘라내면 간은 다시 성장해요. 근데 문제는 간암이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럼 중앙에 있으면 못 자르잖아요. 그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목회를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왜 간암을 줬는지 모르겠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해. 그래서 에이 목사님, 믿음 좀 가져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앞에 달려있어.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죽어도 영광이고 살아도 영광이지만 하나님 제게 사명이 있다면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길밖에 더 있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계속 앉아서 울어요. 제가 보기에는 기도한 것보다 운 게 더 많아. 그리고 4일을 울고 갔어요. 가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왔는데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갔더니 간암이 없어졌대요. 그 하나님이 고쳐주네. 아니, 물어서 눈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에이 말해도 그지. 응? 자, 이게 믿음이에요. 내 가정에 어떤 큰 환난이 닥쳤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조용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성도들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딱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알아. 이게 가짜였구만. 이게 진짜이네. 이걸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희 시골에는 이렇게 개천과 개천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리를 통해서 농로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쪽 편의 산에 공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덤프 트럭이 이 다리를 왔다 갔다 하더니 이 다리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공사하는 측에서 큰 녹강 있잖아요. 그거를 3개를 갖다가 이렇게 넣고 그걸 덮고 왔다 갔다 하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다리를 잘 놔줬어요. 다리가 뭡니까? 다리는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통로예요. 연결하는 통로.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가 갑자기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끊어지니까 가던 택시가, 가던 트럭이 그냥 바다로 추락해갖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다리를 건널 때는 빨리 갑니다. 이거 끊어지지 않을 건지 모르겠네 하고 빨리 가요. 그러면 다리가 보면 견고한 다리가 있고 불량품이 있지요. 성도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과의 연결하는 다리가, 통로가 믿음이라는 통로, 믿음이라는 다리예요. 믿음이라는 다리. 그런데 이 다리는
진짜 믿음이 있고 불량품이 있다 이거예요. 껌뜯하면 넘어지고 부서지고.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는 바로 통로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 돌리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승리,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에게 물어보세요. 그대 믿음은 진짜요, 가짜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또 물어보려면 안 물어봐요. 앉아갖고 끝까지.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솔직하게 자기 믿음이 가짜면 작아요. 작아. 뭐라고요? 작아가 뭐예요? 가짜요. 어? 여러분, 이런 얘기 있지요.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가 많이 있다. 가난한 성도 무슨 말이죠? 안 나가. 이걸 가난한 성도라는 거예요. 안 나가. 가난한 성도.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가짜예요. 불량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뭘 보여요? 지식 보는 게 아니에요. 가진 부유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축복하고,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믿음에 따라 그 사람을 쓰고,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는 거예요. 왜 너는 믿음이 없냐? 때로는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 보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수술 받은 분이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았는데 어제 수술 받았죠. 그저께 밤에. 그러니까 어제 제가 병원 갔다 왔는데 수술 받은 거예요. 이 사람 오늘 올까? 근데 지금 와서 앉았어요. 오, 믿음 살아있네? 응? 믿음 살아있네? 딴 사람 같으면 병원에서 앉아갖고 오늘 길 까먹고 앉았을 거예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승리한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 모두 다 그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 아브라함, 하나님께 어떤 믿음이 있었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아멘 하고 떠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응?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할 때 그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백세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바치라는 것도 하나님이시냐고 그는 기쁘게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세상이 그 시대에 패역한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 누구? 노아는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은 물로 다 홍수로 심판받아 죽게 됐지만 노아 가족만은 믿음으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욥, 요셉, 왜 그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썼을까요? 응?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셉은 완전히 처절하게 아버지 품을 떠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 가서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거예요. 욥은 가지고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10명의 자식이 다 죽고 온몸에 악창이 나오는 철저하게 내려간 그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향한 믿음.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믿음. 욥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요, 취하신이도 여호와니 내가 여호와를 왜 원망하리요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말하잖아요. 야 사단 마귀야, 봐라, 네가 까닭없이 나를 격동하여 내 종 욥이 저렇게 고통 속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은 거 봤지? 진짜 믿음 봤지? 성수대교 아닌 거 봤지? 그리고 욥을 축복하잖아요. 요셉을 총리 대신 되게 만들잖아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 하면 뭐라 그러죠? 하나님. 두 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 피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딱 한 분이에요. 네, 딱 한 분.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이사야 45장 5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지만 다 가짜예요. 이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네?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는데 그분을 뭐라겠냐 하면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강하고 능한 자. 그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이길 신이 없어요. 강하고 능한 자. 신명기 여호수아 역대상 역대하에서 말하는 사다이 엘사다이, 능력이 많으신 분,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요단강도 가르고 어떤 대적도 다 물리치시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강하고 능한 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는데 두려울 게 뭐예요? 무서울 게 뭐예요? 뭐가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사다이 엘사다이 하나님.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자, 시편에서 말하는 하나님 뭐예요? 파텔,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기 있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또 아도나이, 나의 주란 말이에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 나를 다스리는 주인. 그리고 신약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쿠리오스, 만물과 모든 백성의 소유자,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응? 이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 사다이 엘사다이 하나님, 파텔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쿠리오스 하나님. 문 1번의 답입니다. 이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을 때 믿으려면 제대로 잘 믿어야 돼요? 아니면 설렁설렁하게 믿어야 돼요? 응? 주님은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고 믿음을 보고 칭찬한다면서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을. 응?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대군전 어떻게 믿는 거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크게 물어보세요. 왜 안 물어보세요? 어떻게 믿는데요? 뜨겁게? 진실되게? 응? 성도 여러분, 이것 보세요. 믿음에는 4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4가지 믿음이 있어요. 4가지 믿음. 문 2번의 답입니다. 첫째 믿음이 뭐예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 여러분 미션스쿨 학교 다녀서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잘 성경 배웠어. 그런데 믿음이 없어. 아는 건 아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 뭐. 알아. 근데 안 믿어져. 체험이 없단 말입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잖아요. 많이 성경 공부하고도 그러잖아요. 나는 솔직히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또 2번째 믿음이 있는데 오래 다녔어. 내가 이래봬도요 50년 신앙생활입니다. 그거하고 무슨 관계죠? 역사적 믿음. 내가 이래봬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은 모태니까 모태신앙이다 이 말. 응? 맞죠? 오래 다닌 거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의 믿음이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응?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주의 종이 보면 믿음이 너무 안 들어가. 그래서 믿음이 성장이 안 돼. 성장이 맨날 작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성장이 안 돼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말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 임하기를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그들에게 뭐가 임했다? 성령 임하면서 각종 은사가 임했더라. 그때부터 에베소 교회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걸 성령이, 늘 여러분이 점검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여러분이 늘 점검해야 돼요. 성령 소멸하진 않았는가? 성령이 내가 지금 거역하고 있지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적인 믿음, 역사적 믿음, 죽은 믿음은, 작은 믿음은 인본적 신앙이에요. 자기 편리한 대로 예수 믿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믿음은 오직 성령의 인도,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이 지식적 믿음, 여기 지식적 믿음, 역사적 믿음, 작은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뭐에 받아요? 세상의 지배를 받아요. 오직 육신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오직 세상에만 치우쳐 있는 거예요. 영에 대한 생각은 뒷전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은 세상이에요. 그러니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교회 다녀도 옛 성품, 옛 생활 그대로예요. 세상적인 관심이 가득하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은 주님이 인정하지를 않아요. 이런 믿음은 주님이 뭐라고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문 3번입니다. 인본적 신앙, 인본적 신앙, 인본적 신앙. 이런 지식적 믿음, 역사적 믿음,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 다녀도 믿음 생활에도 예배를 멀리해요.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예배 열심히 내지요. 그래서 이런 성도를 깍꿍신자라고 그래요. 일주일에 가끔 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 보이는 거 깍꿍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깍꿍. 진짜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누구를 만나기를 힘써요? 하나님을. 하나님 만나기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자, 인본적 신앙, 시계 방향으로. 무슨 신앙에 이런 사람은? 병든 신앙. 어디에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성령의 위로 받으려고 아니라 어디 위로? 세상적 위로를 받으려고. 세상적 위로. 그리고 저 쓸 건 다 쓰면서 인색 떠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말하면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웬 돈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왜 그 주머니는 그렇게 슬슬 돌리면서 부당함 느끼는지 모르겠네. 헌금 돌린다 이거예요. 인색함. 이런 신앙은 세상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요. 신앙은 뒷전이고 아주 세상에 열심입니다. 그리고 뭐만 마음에 가득해? 탐욕, 욕심만 가득해요. 또 이 믿음은 전진하는 믿음이 아니라 후퇴하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후퇴하는 믿음. 퇴보적 믿음이래. 퇴보적 믿음. 또 이런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이러한 믿음으로 패역해져가는 날마다 날뛰는 악령의 세계를 물리치고 주님이 주신 영광,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주님 한 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일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때 막 은혜 받았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 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 여러분도 몰랐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이런 신앙을 가질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2025년 승리한다고요? 믿음 생활한다고요? 응? 여러분 진짜로 믿으십시오. 응? 자, 제가 인본적 신앙 그러면 예배가 멀어짐 여기서부터 해봅니다. 자, 제가 얘기합니다. 인본적 신앙 여기 인본적 신앙은 인본적 신앙 세상의 열심 세상의 열심 엄청나게 인본적 신앙 욕심 부린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인본적 신앙 성장하는 게 아니라 빠꾸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때요? 떨어졌어요. 변질된 거예요. 인본적 신앙 주님이 보실 때 인정하겠냐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으로 변질될까요? 그 이유는 오늘날 문명의 발전, 과학의 발전으로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이 될수록 신앙은 퇴보하게 돼 있어요. 유럽 보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 오직 소망 갖고 하나님 영광 들렸던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머릿속엔 있지만 하나님 품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망하게 된 건 뭔지 아세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진실한 믿음입니까?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봅시다. 의식주 풍부하지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요. 옛날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얼마나 많이 고생했나요? 그래서 보릿고개가 있지요. 그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얼마나 부르짖는 기도가 많았나요? 문명의 새로운 발전, 날마다 세상이 좋아져.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학으로 하나님, 신이 없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이따위 말을 하고 있어요. 문명의 발전, 과학, 의학, 산업의 발달, 날마다 세상은 좋아져요. 세계 정부화의 시대, 가만히 앉았어도 세상 돌아가는 일 다 알게 돼요. 이런 혜택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잘 살게 됐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말하지요. 너무 일찍 샴페인 터뜨린 게 문제다. 국민의 의식이 딱 올라가야 되는데 의식이 수준이 안 되는데 갑자기 경제 부흥이 돼서 의식 수준 미달인 게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한다는 거예요. 전과범이 가장 많은 나라 국회의원, 가장 많은 국회의원, 대한민국. 의식 수준이 떨어진 거예요. 국민의 의식이. 아세요? 자, 잘 살게 돼서 좋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작용, 여기에 대한 어두운 곳, 잘 살게 되니까 인간이 뭐예요?
점점 부패되고 양심이 마비되잖아요. 옛날에는 시골 가면 인정이 있었어요. 인정. 사람들이 인정 속에 살았단 말입니다. 서로 돕고 인정하고. 그래서 옛날에 품앗이가 있었어요. 내 집 가서 일하고 내 집 와서 일하고. 근데 지금 인정이 있습니까? 없지요. 세상이 이렇게 삭막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오늘의 풍요로운 시대에 법률과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무너졌지요. 법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치국가? 우리가 법치국가입니까? 도덕윤리 땅에 떨어진 지가 옛날이에요. 양보와 용서가 없는 오직 자기만 아는 시대. 형제도 몰라. 부모도 내 이득이 아니면 부모 모시질 않아. 내 이득이 아니면 부모 모시려고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정치 경제가 발전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퇴보돼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지금 몰락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갖고 사실 줄 압니까? 응? 여러분 이런 믿음 갖고 어떻게 살 거예요? 응? 이거 안 돼요. 이런 믿음 갖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거예요? 응? 하나님은 우리 무엇을 본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응? 믿음. 신실한 믿음. 날마다 성숙하는 믿음. 큰 믿음을 가져야 세상에 빠지지 않고 새 속에 물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면 일 한번 읽으세요. 일. 빠져들지 않습니다. 세상 죄 어둠 속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유혹하고 아무리 죄가 나에게 손짓해도 안 따라가요. 응? 그래서 믿음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 술도 안 받는데 술도 안 봐도 성령이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 세상 노래 그렇게 좋아했던, 제가 과거에 여러분 꿈이 뭔지 아세요? 꿈이 가수요, 가수. 그래서 옛날에 콩쿨대회 옛날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제가 항상 출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세상 다 잊어버렸어요. 재미도 없고, 응? 재미도 없고. 믿음이 들어가면 육신이 피곤해도 내 영이 살아있으니까 영이 기뻐. 영의 감사가 있어. 그래서 삶이 힘이 있어요. 삶에 힘이 있어. 삶에 자신감이 있어요. 아멘. 자, 믿음이 있으면 괴로운 문제를 만나도 절망하지 않지요. 오뚜기처럼 넘어졌다 해도 다시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요. 넘어졌어도 일어난다. 넘어졌어도 일어난다. 이게 믿음이에요. 또 믿음이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일하시는 생생한 역사가, 생생한 기적들이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뭘 만들어낸다? 기적. 그래서 여러분은 뭘 가져라? 믿음.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 응? 언제까지 그런 인본적인 신앙, 언제까지 그런 가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거냐 이거예요. 어? 새해는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꼭 있어야 할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 열정이란 뭐예요? 열정이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심내는 행동을 열정이라고 그래요. 열정. 열정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요. 열정만 있으면. 그죠? 열정, 꿈. 그 사람 속에 비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열정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열정. 어디 안에 있을 때 열정이 나오는지 아세요? 인간은 데오스, 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열정이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도전. 이 열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다시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열정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열정이 있는 사람은 질병이 와도, 경제적인 고통이 찾아와도, 사업의 고통이 와도, 가정의 아픔이 와도 그는 뒤로 물러서질 않습니다. 내 안에 일하시는 주님, 무너졌던 것을 다시 재건,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진실한 믿음, 큰 믿음,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려봅니다. 자, 큰 믿음, 그러면 깨어있는 믿음 하세요. 큰 믿음, 깨어있는 믿음, 그 다음 무슨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이 믿음을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큰 믿음,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 누구를 기쁘게 드려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큰 믿음,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타락돼가는 세상에 동조하지 않아요. 세상 물결 치는 대로 안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은 세상 친구 다 떨어집니다. 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세상 친구가. 그러니까 세상 친구가 다 떨어지고 남는 건 교인들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죠. 신앙생활 잘하면 외로워. 위로받을 게 없다 이거예요. 근데 믿음이, 인본적인 믿음은 세상 친구 만나서 꺾을 때 꺾고, 할 때 하고, 놀 때 놀고, 그러면 세상 친구들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는 안 없디다. 그 새끼 죽었대야. 누구 보고 가 거기. 다 부질없는 거예요. 큰 믿음,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어딜 가든지 믿음의 표시가 나요. 벌써 예수의 딱 믿는 표시가 나요. 제가요, 여러분, 이거 봐요. 제가 슈퍼나 어디 가도 딱 사람들이 알아.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목소리가 달라요. 목소리가 달라요. 목소리가. 이내 목소리 달라요? 목소리 다른데. 저 설렁탕 한 그릇 주세요. 목사님 오셨군요. 어떻게 하세요? 목소리가 달라요. 응? 그죠? 목소리. 믿음의 표시가 있어요. 큰 믿음, 깨어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부흥시키려고 해요. 교회 부흥이 하나님 나라 확장 아니에요? 내 몸을 던져 교회를 부흥시킨다. 전도하리라. 이 빈자리를 내가 채우리라. 이게 바로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이에요. 그럼 마지막 5번째, 자, 큰 믿음,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5번째 크게 읽으세요. 시작. 목사님이 목회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목사는 이런 성도들이 중심으로 돼 있을 때 목회가 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하긴 하는데 혼자 해. 돕는 사람이 별로 없어.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다. 어? 그런데 목사님 무슨 일 하면 목사님 오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합니다. 목사님은 기도하시고 목회 일에 전념하세요. 세상적인 사람 목사님 이리 오세요. 오셔서 지금 같이 들어줘요. 응? 목회 동역자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 동산교회가 앞으로 정말 부흥되는 교회가 되려면 믿음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생동감이 넘치고 성도들 가정마다 예수님 안에 주시는 승리, 축복을 누리게 되고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로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이거 한번 3번 해보세요. 시작.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 가끔 하세요. 믿음으로 신앙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한 믿음,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험한 세상, 세상의 죄악에서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시고 남은 생에 주님 영광 돌리게 도와주셔서 믿음 안에 주어지는 주님의 승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성도들 머리 들기 전에 다시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